예수를 믿으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기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원파식의 한쪽 극단이 있다. 그 반대쪽 극단은 엄격한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사소한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대신에 그 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 관계가 된 것이다.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기기는커녕 회방도 하지 못한다. 인간의 부모-자식 관계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나 사건은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권능과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절대로 구원의 취소가 없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한다. 전혀 의롭지 않은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주님의 의를 덧입혀서 의롭다고 칭해준 자녀로 삼아준 것이다. 이는 단회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자기 전부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처음 믿은 때이다. 죄인 그 상태로 그 신분과 소속과 위치만 흑암, 사망, 사탄의 미혹 아래에서 빛, 생명,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간섭으로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선물이다. 한 죄인 전체가 이미 용납되었기에 그 후로 죄를 지어도 절대 다시는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바로 이런 뜻에서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이 한 죄인을 있는 그대로 당신 자녀로 품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해준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사소한 죄들과 연결해서 구원을 의심하거나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다. 문제는 구원이 한 죄인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 것이기에 그 내면에 있는 죄로 찌든 본성은 그대로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치사하고 추하거나 흉악한 행동을 짓고 싶은 생각이나 습관을 죄의 본성이라고 곡해하면 안 된다. 전편에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만 높이려는 고집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어 회심할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지난 삶을 철저한 실패로 인식하고 마음의 전체 방향은 분명히 하나님 쪽으로 돌렸지만 자기를 높이려는 옛 자아의 흔적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어서 수시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행동으로 짓는 구체적인 죄도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된 것이므로 죄와 싸워 이기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어야만 가능하다. 이는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죄의 본성과 그 힘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씨름으로 믿은 후 일생 동안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되 자신이 책임지고 계속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말한 까닭이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믿거나 선행을 쌓아서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신자가 성화를 충실히 이루라는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취하라고 한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히려 더 악질적이거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욕먹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야고보서의 내용처럼 항상 율법의 내용대로 행동과 말과 차별하지 않는 나의 언행을 통해 내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은 예수님 믿는 나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시켜준다.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술, 담배를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모른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주의할 것은 성화와 칭의가 시간적 또는 수준적으로 구분되는 두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칭의가 되는 순간 성화도 자연스레 필연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죄의 행동을 다 없애고 뜯어고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인했던 타락한 마음은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버렸다.
죄의 본질은 씻어졌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며 앞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서 지난 인생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완전한 방향 전환을 했다. 그럼 그분과 동행하는 삶, 즉 성화가 시작된 것이다. 단지 자기를 높이려는 타성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어서 신자가 그 타성을 얼마나 죽이냐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와 수준만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에 더 거할 수는 없다. 꾸준히 피 흘리기까지 죄와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런데 신자가 습관적,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는 한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자관계는 결코 끊지 않지만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매를 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아주 비상한 경우를 빼고는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회개치 않는 죄마다 1:1 대칭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 독선적 하나님이 되어서 신자는 물론 불신자들까지 공포심으로 믿는 척만 할 수 있다. 부모도 자식이 계속 돌이키지 않고 잘못을 범해 도저히 그대로 두어선 안 되겠다 싶을 때에 매를 드는 것과 같다. 징계의 시기와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신자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고 죄를 짓고도 무심해선 안 된다. 혹시 회개를 못하고 지나친 죄에 대해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부모도 자식의 사소한 잘못은 눈 감아주시지 않는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영혼에 내주하는 신자라면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진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말 죄로 인식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죄일 수 있다. 대신에 신자가 죄에 대해 이전보다 아주 민감해졌고 때로는 성령마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기에 습관적,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사실상 없다. 설령 그렇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거나 최소한 본인의 죄의식이나 칸트가 말했듯이 내면에 울려 퍼지는 소리나 영적 눌림은 있는 법이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다시 요약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기를 대신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 행동으로 범하는 잘못은 그 결과이다. 처음 예수 믿어 얻는 구원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다. 그 사람 자체가 용납되어지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자신의 이미 바뀐 신분, 위치, 소속, 특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성화의 과정에서 아무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죄와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최소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한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었기에 구원 후 짓는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구원이 취소되는 법도 결코 없다. 나아가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영화도 이미 확보된 것이다. 그 영화를 죄와 연관시키면 더 이상 죄의 형벌과 능력은 물론이며 죄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죄가 더 이상 실존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만 달라지지 구원 자체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회심으로써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지만 그 형벌에서 면제된 것이지 죄를 계속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징계는 받는다.